지난주부터 저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는가?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울이 복음으로 세운 그 교회들 안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말한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말하는 걸 잘 들어봐라.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완전한 복음과는 달리 그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복음을 들고 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막 흔드는 것입니다. 뭐가 진짜지? 무엇을 믿어야 되지?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에 대해 단호하게 써내려간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요, 바울의 그 복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야, 바울이 사도가 맞나? 사도라고 하면, 그 당시에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속 제자죠. 아니, 그 같이 예수님과 지내지도 않은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그 신빙성이 있느냐? 그런 바울의 말을 믿어도 되느냐? 하면서 계속 의문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믿는 복음을 흔들려고 바울의 그 직분까지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1장 11절부터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들의 주장에 어떻게 반박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풀어가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라는 호칭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형제들아라고 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한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 형제들아라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 안에서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다 형제들아, 자매들아가 된 것이죠. 이 호칭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간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죽을 고생을 하며 세운 이 교회인데 지금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그들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전한 그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여전히 이 성도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아.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또 흔들렸을지라도, 조금 실망스러웠을지라도 바울에게는 이 성도들이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조금은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우리 행복한 모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바울이 이렇게 부르고 나서 12절, 11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1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율법주의자들이 뭘로 걸고 넘어진다고 했죠?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그 예수님께 배운 사도가 맞느냐? 가르침을 받았느냐? 그러지도 않은 사람의 복음이 무슨 신빙성이 있겠느냐?
이런 주장을 향해 바울이 지금 11절 12절을 통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복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이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의 옛 이름이죠. 사울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예수님과 그 말씀 앞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진 않겠지만 16절에 보시면 나는 어떤 사도들과도 만난 적이 없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아서 전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따라서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전한 이 복음에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귀한 것은요, 내가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따가도 계속 살펴보시면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복음이 얼마나 진짜인지에만 집중해요. 오늘 이 바울이 반론하고 설명하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삶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똑같은 단어로 시작해요. 내가 행했고, 내가 박해했고, 내가 지나치게 믿었고, 내가 더욱 열심히 했다. 바울은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 내가 삶의 중심이었어요.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은 내가 결정하고 오직 이 내가가 드러나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삶의 주체가 내가에서 나를 부르신 이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연약한 한 인간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삶의 주인이 되시는 특권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온 관심을 쏟아요. 예배를 마치면요, 저희가 각 반별로 오늘 간증하는 시간을, 제 질문에 이제 주보에 넣어놨는데, 간증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 처음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간증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다. 이것은 간증이 아니에요.
반만 간증이에요. 반. 제가 만약에 이런 간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당 우리 교회에 이제 목사가 된 것은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실력을 쌓아서 분당 우리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 간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저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했고. 그러나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곳에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누가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죠. 여러분, 간증은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간증입니다. 오늘 이 반별로 나눔할 때요, 그 시간은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말로써 앞으로 이 삶에, 우리가 삶에서, 이 삶의 곳곳에서, 가정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삶으로 연습하는 시간이 오늘 각 반별 모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 은혜 때문에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또 다른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에 맞고, 그렇죠? 쫓김을 당하고 그렇게 충성했던 자신의 모든 수고를 놓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네, 수고를 참 많이 했긴 했나 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수고를 더 많이 했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이것이 내가에서 나를 부르신 이가로 삶의 주체가 바뀐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네. 사실 바울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위험했던 사람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극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에너지와 열심으로 핍박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완전히 성경에서 악역입니다.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핍박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실패와 실수와 심지어 이 죄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어떻게 부름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에 그러나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완전히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영적으로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이렇게 전하는 이 바울의 모든 사역과 그 모든 과정, 이 모든 사명들, 이 모든 부르심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나는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잘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생각하시기에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지 않겠 좀 젊어야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나이, 능력,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그 모든 쓰임 받은 후의 열매는 누구의 공이 됩니까?
사람의 공이 됩니까? 사람의 공이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은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모든 과정과 사역의 열매가 하나님의 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물론 바울에게는요, 율법에 능통한 지식도 있었어요. 남다른 열심도 있었습니다. 특징이에요. 바울이 가진 특징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특징처럼 다 특징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히 죄인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일 잘한다고 해서 똑똑하니까 교회 목사시키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먼저고, 그것을 택했기 때문에,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몇 가지 특징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요,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다, 나는 이제 쓰임받기엔 늦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택하시고 부르신 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택하시고 부르심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각각의 특성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전 너무 연약해요 하는 것도 교만일 수 있다고요. 난 너무 연약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얕게 보는 그런 말일 수 있다는 거죠. 겸손한 것도 좋지만. 신명기 7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는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택하신 조건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셨다.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의 모든 조건이나 공로에 의해 우리의 삶이 판단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 진행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성공을 했든 내가 실패를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도 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죄책감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후회하고, 이런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성공과 실패 가운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실패가, 바울의 실패도 들어 쓰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도 들어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릴 때에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을 둔 사람이기에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행복한 모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오늘 우리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삶. 더 이상 나를 드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않고, 또 내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속상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마음 상할 때 나를 좀 안 알아줄 때 좀 속상하죠. 저도 그래요. 여전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릴 때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만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속상함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사는 삶.
하나님의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